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삶에 대한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업적에 대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은요, 때로는 나쁜 평가를 받기도 하지요. 또 심지어는 우울하기도 하고 그 부당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들이 이 내려주는 평가가 전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인간이 내리는 평가는 굉장히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분만 보고 평가하고 또 자신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서 인생을 결정하고 혹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면요, 굉장한 삶의 혼란이 우리의 삶 속에 초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미국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어떤 유형의 목회자를 청빙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다가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추천해 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추천된 인물이 아담이었습니다. 이 아담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륜과 관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담을 추천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아담은 정엄만 보면은 자꾸만 옷을 벗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거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된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 다 좋은데 전과 기록, 이 감옥에 다녀온 기록이 있어가지고 거절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된 분이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용감하고 아주 깨끗한 사람이죠. 그런데 패션 감각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항상 장발에다가 이 약대와 털옷만 입고 다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아주 동일한 옷만 주구장창 입고 다니는지라 이 목회자가 되려면 패션 감각에도 이 좀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네 번째로 이렇게 추천된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학벌 좋죠. 그리고 가문도 좋죠. 그리고 글도 잘 쓰지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설교를 좀 길게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이 드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설교가 얼마나 길었는지 듣다 못해가지고 이 유두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 다락방 창틀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런 분을 보시면은 그 설교를 어떻게 감당하나, 그러한 마음 때문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추천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직 결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싱글이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아직도 담임 목사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유머가 미국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참 까다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본인의 주관적인 결심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평가만 이렇게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굉장한 혼란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나의 전부를 아시는 분, 나의 진심을 아시는 분,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판단할 이 자격이 되시는 어떠한 분이 우리를 평가를 해줘야지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평가받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깊은 부분까지도 다 아시면서 나를 정당하고 바르게 평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설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 궤도는 건강하고 바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서, 그들이 보내주는 박수를 따라서, 환호를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결국은 후회하게 되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이 알아주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값지고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을 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한 여러 가지 평가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평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평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은 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이 예수님이 혹은 우리들을 미혹하는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깔보기까지 했습니다. 이 글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라고 예수님을 멸시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평가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기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 예수님을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르신 뜻을 위해서 그 평생의 삶을 움직여서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예언이나 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제안들을 다 거절하시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아주 바보스럽게 보일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면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세상의 평가에 관심을 참 많이 갖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좋게 호평할까? 혹은 악평을 할까? 박수를 칠까? 혹은 나를 향해서 야유를 보낼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만은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 알아줘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삶의 기초,
즉 이 삶의 출발점이 잘못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싶어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예수님 사역의 삶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내 교훈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의 가르침, 그리고 나의 메시지, 혹은 나의 교리 또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가셔서 선포하신 것은요, 단순하게 이 교양적인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 메시아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선포하실 때에 그게 본인이 하시고 싶은 뜻대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여러분,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은 이 예수님의 존재와 이 사역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기가 하고 싶으신 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하나님이 모든 삶과 그 사역의 기초가 된 가운데서 생활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즐거워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이루고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자꾸만 분석하고 따지고 그리고 논리를 가지고 이해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요, 아무리 잘 분석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용의가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마음에 그러한 용의가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이 순종할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행동하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순종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고 경험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렇게들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알게 되리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주변에도 여러 함께 동역하는 일 교우들을 통해서든지 순종하면 깨달아 알게 될 거야. 순종함으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단은 한번 행동해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말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냐면은,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만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은 실제로 이 기도를 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기도하게 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더 묵상하고 읽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셨고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셨기 때문에 이 무엇을 행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물질이 된다든가 이 세상적인 성공이 되면은 여러분,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우리가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붙잡는 그 기초가 되면은요, 여러분, 이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러한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자체가 나의 성공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얻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지고 그리고 많이 얻어도 하나님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지성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지성을 가지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 속에서 진리를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의 기초가 이 하나님 자신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될 때에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요, 여러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 한 분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른 동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내 삶의 동기가 바르게 되어야지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삶의 동기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높이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그런데 그 반면에 여러분, 두 번째로 소개되어지는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되려면은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동기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바르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혹은 사두개파에 속한 이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차원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동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종교적인 행동을 그들은 많이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읽고, 여러분, 매일 우리보다 더 말씀을 많이 읽고 이 율법의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했을 가능성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율법에 관한 연구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예배도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바로 이 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외형을 보게 되면은
그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져요. 하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실제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경건한 모습을 갖추면서 그렇게 살아갔었던 그들의 삶의 동기, 근원은 무엇이냐면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드러내면서 마치 내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 나를 포장하고 나를 꾸미면서 살아갔지만은 그 실제 마음의 중심에 내재하고 있었던 이들의 근본 동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비판을 하십니까?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안중이었고 나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은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아무리 경건하게 보여도 이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실 수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동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치셨고요, 설교를 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고요, 또 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이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한 그 모든 이적을 행하신 이유도 본인의 영광이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임종하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안위를 돌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 동기는요, 바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유혹이나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달려가는 것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수많은 어려움들 다 감당하고 다 이기고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여러분, 그럼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은 마음을 위해서 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은 참으로 피곤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누군가에 잘 보여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점수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존과 린다라는 부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린다 자매가 이 한국계 1.5세로 이 9살에 미국에 와서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자리가 바로 거기 아닙니까? 그 실리콘밸리에서 하이테크 전문가, 전문 기술직으로 그렇게 전문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구매 담당 이 책임자로서 이 자매가 일을 했는데요, 그렇게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아시아나 유럽이나 어떤 나라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방문하면은 국빈 대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이 아니겠습니까? 이 직책을 이 자매가 놓지 않으려고 이 사장과 회사 중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매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매가 점점 신앙생활은 뒤처지게 되고 이 교회 생활도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막 일에 붙들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 자매가 입맛도 없고 얼굴에 피부는 푸석푸석 변해가고, 그리고 건강도 막 점점점 안 좋아지고 나빠지고 건강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일까요? 이 출세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삶이 위축되고 굉장히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이 자매가 믿는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너가 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실적을 올려도, 아무리 많은 실적을 올려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회사 사장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점수가 더 중요하단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와 같은 일에 너의 삶을 맡겨봐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주마.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중에 이 자매가 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이 린다가 이제 일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과 눈을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매가 일하는 일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냥 이 자매는 평소와 같이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나도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일한다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기쁨도 주어지게 되고 이 마음의 평안함도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 입맛도,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잃어버린 체중도 돌아오게 되면서 이 자매가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매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당연스럽게 받게 되고, 그래서 이 2000년 봄에 이 델 컴퓨터 회사, 그 당시에 델 컴퓨터 회사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여러분, 그 델 컴퓨터 회사의 부사장으로 오라고 하는 그러한 초청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지만은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자리를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 좋은 자리 추천을 받았는데, 회사의 부서장의 자리인데 왜 거기 가지 않았냐. 이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했지만은요, 이 린다 자매는 그러한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매가 어떻게 그 삶의 일이 풀려졌냐면은, 여러분, 오히려 더 좋은 회사인 시스코라고 하는 그 실리콘밸리의 아주 더 좋은 회사로 그 자리를 옮기게 되고, 그 회사의 부회장으로 초빙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매가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중역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께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 실리콘밸리 안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 그 복음을 선포하고 간증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미국 전역을 다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 이 캐나다까지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아주 귀한 자매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돈 따라서 다니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을 따라서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은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게 되지만은 여러분, 다 가짜예요.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막상 가져보게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나의 인생을 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것인 이 하늘의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잘했다 내 종아, 충성된 내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른 열매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21절에서 23절에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말씀이 조금 길어서 여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열매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그 열매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앞장에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지칭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한 가지 일이 바로 우리 문맥의 흐름상 그것을 지칭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걷지 못했던 그러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38년 동안 그 병자를 묶고 있었던 그 결박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로 축복되고 축하해야 될 사건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것을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비를 걸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된 사건,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 왜 함께 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일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제도가 더 중요했고 율법적인 조항이 더 중요해서 이 안식일이라는 날에 다른 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그들의 가치의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2절,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남성들의 성기의 겉에 표피를 벗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이후에 이 8일째 되는 날이 되면은 무조건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 율례 조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이 아이가 할례를 해야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이 그 모세의 말에 따라서 그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그러면 할례를 행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될지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모호한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모세의 전통에 따라서 이 율법의 조례에 따라 전례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향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안식일날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비난을 하고 지적을 하느냐,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중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결코 이 종교적인 외형적인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이 안식일이라는 이 율법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생명을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생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 제도가 필요하지만은, 이 율법적인 것들, 이 하나님의 말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바로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참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다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이 종교적인 그러한 것에 우리는 갇혀서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다른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깨달아 알게 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복음의 증거의 모습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남겨지는 열매, 가장 커다란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으로 이끌어줬던 그 사람, 그 생명,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어질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에 다른 것 남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큰 집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 가면은 그 집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은 내가 아무리 이 세상 속에 큰 집을 가지고 살아가도 천국에 가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일해서 평가받고 인정받았던 그러한 것들 천국에 가면은 남겨져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학위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은행 계좌를 꽉꽉 채워가지고 이 통장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 부럽다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나의 은행 잔고들 천국에 가면은 남겨져 있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그러한 것들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남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자유케 만들었던 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그 사람들, 그 생명만이 남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바른 삶을 살려면은 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은 독일계 미국인으로
이 원래는 간호사로 미국에서 훈련을 받으셨는데 이 1912년도에 이 조선 땅에 의료진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 미혼의 몸으로 한국의 땅에 홀홀단신 그냥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1934년 이 돌아가실 때까지 23년 동안 이 조선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고 그 검정 고무신과 검정 고무신을 신고 이 낡아해진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이 미혼모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럽다라고 내팽겨치는 이 나병 환자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분이 54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남긴 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것. 이 세상적인 안목에서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초라한 것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담요 반장, 그리고 강냉이 가루 2곡, 그리고 이 동전 7개, 요것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요,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그냥 남긴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난 것처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14명의 고아를 양자로 입양을 하고요. 그리고 38명의 과부를 돌보고 마지막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난 후에 이분이 이제 평소에 이제 베고 잤었던 그 베개 밑에 발견된 하나의 글귀가 있어요. 그 글귀가 뭐냐면은 not success, but service. 번역하자면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그러한 섬김의 인생을 평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바로 우리 기독교 삶의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삶의 진정한 가치와 본질은요,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이 섬김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잠시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기에 금방 시들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초라하게 연약하게 살아갈지라도요, 여기 언젠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날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간 후에 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천국에서 알아주시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존귀하고 값진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값진 인생이라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을 헌신하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찬양을 우리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